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일 허락하시고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신뢰와 또 확신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참 건강들 조심하시고
우리 이런 날씨에는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안식을 위한 날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신 말씀을 예화면으로 화답하면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경영권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부동산이 있고 재물이 있고 또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세상의 육신을 위한 것들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경영권은 영원할 수가 없다. 모세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게 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날 계수함은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 또 경영했던 일들 과거지사가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날 계수함은 바로 그건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함은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해졌던 모든 일들, 수고했던 모든 일들, 경영했던 모든 일들, 또 축적하고 쌓고 열심히 살아왔던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은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람에게. 왜? 바람과 같기 때문이다. 세상에 이 해 아래에서 있었던 일을 계수하게 하시고 계수했던 일들을 가르치시사 그래서 알게 가르치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사람을 어떤 일들로 인해서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 일을 기억하면서 현재 잘못되고 그릇된 일을 접하면서 후회도 하고
그게 인생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이런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것은 바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물과 같다.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렇게 전도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한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경영권은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의 경영권은 다 영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던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신앙의 경영권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내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의 지혜는 육신을 위한 그 어떤 경영권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지혜를 얻게 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육신을 위한 그 무엇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경영하기보다는 오직 신앙의 저 영적인 가나안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경영권을 갖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다. 이런 지혜를 구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과는 별로 관심이 없게 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의 경영권을 가지고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재물도 아니요, 부동산도 아니요, 어떤 권세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부동산 있다가도 없는 것이 되고 재물도 있다가도 없는 것이 되고 권세도 있다가 없는 것이 되고 명예도 있다가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명예나 권세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 자랑할 것이 있어서 꼭 붙잡고 살아갔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놓고 갈 것들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신앙의 경영권이다 이런 말씀. 그 신앙의 경영권을 위한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물려주고 싶은 것이 본질이 바로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 그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게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바로 구원과 평강과 생명이라.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면 구원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 이 평강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생명은 뭡니까? 생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구원과 평강과 생명으로의 삶의 결과, 당연히 천국에서 만나는 거죠. 아멘.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반드시 우리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 있기까지 우리가 바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육 중에 오늘 온전한 신앙의 경험권을 가져라. 아멘. 이 신앙의 경험권은 바로 믿음의 본질인데 그 믿음의 본질은 구원과 평강과 생명이라. 자, 믿음 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는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에까지 세워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하나님 개입되잖아요. 나와 그랬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까지 대대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실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경험권을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말고 신앙의 경영권을 가지고 살라. 그 신앙의 경영권을 발급해주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발급받아서 우리가 살고 이때 후손들에게까지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중간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발급해준 신앙의 경영권 뺏기게 되잖아요. 가치 없어져 버리면 나도 죽고 나도 죽고 후손들도 죽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발급해준 신앙의 경영권 잘 간직해라. 그리고 본이 되라.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도 약속할 것이니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켜라.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기억되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아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신앙의 경영권을 발급받은 거 말이죠. 우리가 운전할 때 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해외를 나가도 발급받은 여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 땅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면서 말이죠. 예? 세상의 경영권이 그 소멸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경영권이 자꾸 흔들어요. 자꾸 흔들어요. 자꾸 끄집어내게 되고 그것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신앙의 경영권은 쏙 감춰놓고 끄집어내질 않고 있으니 잊어버리기가 다 대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록 세상의 소유권, 세상의 경영권을 우리가 수시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앙의 경영권 꼭 소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잊어버리지 말고요. 운전 안 해도 운전면허증 넣고 다니잖아요. 그것을 주민등록 대용으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경영권도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잊어버리질 않죠. 오늘도 사실 그 신앙의 경영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께서 발급해 주신 신앙의 경영권 잊어버리지 않고 잘 마음판에 간직하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고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이러한 것들이 본이 돼서 저들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는 여러분 마음가짐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자, 여기 보면은 삭개오를 잃어버렸어요. 삭개오도요, 신앙의 경영권을 발급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경영권이 자꾸 흔들어가지고 점점 신앙의 경영권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세관의 직분을 가지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아주 나쁜 짓 하고 말이죠. 세상이 좋사오니 누리고 살았던 삭개오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백성이다 할지라도 신앙의 경영권 잊어버렸어요. 어디다 뒀는지, 장롱 속에 뒀는지, 어디 책상 속에다 뒀는지 잊어버렸어요. 떠든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이 바라봤어요. 삭개오를 바라보니 삭개오의 그 마음이 맞아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왔어도요, 복음과 무관하게 나몰라라 하고 아주 어디다가 뒀는지도 모르고 신앙의 경영권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세상 경영권만 가지고 조싸우냐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셨으나 저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저들이 관심 밖에 있으면 절대로 저들 구원 못합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과 눈이 딱 마주칠 때에 삭개오가 신앙의 경영권을 찾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발급해 줘야죠. 재발급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할 것이라.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 네 자손들에게까지도 이제 다시 약속이 있을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이거든요. 근데 한없이 너그러우신 분이 아닙니다. 왜? 이제 마지막 때거든요. 그래 정신 바짝 차려야죠. 점점 더 단속이 심하고 점점 더 질서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정신 바짝 차리는 것.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경영권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여기 있잖아요.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대표기도 하신 집사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잖아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영권 확실하게 받았어요. 확실하게 받았어요. 자, 그랬잖아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저들보다 너희가 나음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한번 보자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셨고 다시 한번 저들에게 기회를 주자. 다시 말씀드리면 저들에게 내 말을 주어서 그 말을 잘 들으면 신앙의 경영권을 줘야 되겠다. 자격증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참 말을 잘 들어요. 말을 잘 들어요. 잘 들을 수밖에. 애굽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밤에도 잠을 못 자게 일을 시켜요. 애굽 사람들이. 고통의 연속이에요. 어떤 그 도움을 받지 않고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것이 막연하지만 조상의 하나님이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신앙의 경영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잘 따른단 말입니다. 홍해도 잘 건넜죠.
이제 광야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세는 그 길을 백성들과 함께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이야말로 구원의 길이요. 이럴 때 아멘들을 하셔야 돼요. 아멘. 이 길이야말로 구원의 길이요. 아멘. 이 길이야말로 자유의 길이요. 아멘. 이 길이야말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본질,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라는 게 말씀의 본질도 되고 하나님의 뜻도 되고 주님이 오신 목적도 되고 구원과 평강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아멘. 근데 그것에서 그들이 살면서 이제 신앙의 경영권을 유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얻은 건데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얻게 된 거고 광야길을 횡단했기 때문에 얻게 된 거고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입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신앙의 경영권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주었는데요. 세상에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그 신앙의 경영권을 다 또 잃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도 그랬으니 우리도 하고 무심하게 신앙의 경영권을 무책임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처럼 그렇게 너희는 살지 말라. 내가 너희도 동일한 신앙의 경영권을 주었으니 잘 지켜라. 이들이 신앙의 경영권을 잃어버린 결과 무려 여기에 기록되더라면 1900년 거의 2000년을 유리방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의 죽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신앙의 경영권이 무용지물이에요. 그 신앙의 경영권이 그들에게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리니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는 거죠. 야, 잃어버린 자들에게 신앙의 경영권을 주려고 했는데 저들이 내 아들까지 죽였구나. 어떻게 할꼬? 하다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각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한 결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 받았지요. 그래도 우리도 평강을 얻었지요.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경영권을 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인데 저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경영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발급이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여전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경영권 가지고 헐떡거리고 살다가 어차피 결국 놓고 갈 것들 뿐인데 이 땅에서도 살면서 부동산도 있다가도 없어질 거고 재물도 있다가도 없어질 거고 명예와 권세도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고 단에서 이런 말 할 건 아니지만 보세요. 지금 명예 권세 가지고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인생을 이것이 전부인 양 인생을 허비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된 것이다. 다 헛된 것이다. 그랬죠? 다 헛된 것이다. 시편 119편 4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라. 어떻게 지킨다고요? 항상 지킨다고요. 또 어떻게 지킨다고요? 영원히 지킬 것이라 이런 거예요. 영원히 지키리다 했거든요. 누가? 다윗이 한 말입니다. 우리도 나도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주인공이 다윗이었다면 나도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다윗의 이 신앙 경영 참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무엇과 했어요? 말씀과. 그 뭐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상고해서 여러분 마음판에 떠나지 않게 꽉 잡으세요. 그것이 신앙의 경영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혹이 내가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떠나버릴까봐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윗의 이 신앙 경영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후대이르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늘 신앙의 경영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말씀 주시는 것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이 말씀 지킬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이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바로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많이 알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알고 깨달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앙의 경영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그러나? 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세상에 오른편이고 왼편이고 앞이고 뒤고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그럼 어디서 전혀 이 고기 잡는 일에 무례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목수잖아요, 목수. 어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청년이 와서 왼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등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등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냥
그물에 고기가 걸렸는데 말이죠. 찢어져 그물이 얼마나 많은 고기가 걸려. 그 동료의 배를 불러가지고 배 두 배에 가득 싣고 만선이 돼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내가 신앙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것,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좀 조사하러 오셔가지고 말씀과 함께 잘 살고 있나, 그러면서 슬쩍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했더니 무엇을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는 거죠. 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이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부친이나 이런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바닥에 이미 소문이,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이 쫙 난 거죠. 자, 이러한 일로 인해서 확신을 주고 체험 신앙을 갖게 하고 당사자들이나 그 주위에서 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 세상을 구원할 자는 이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분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경영권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경영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지만, 부활 성천하셨지만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니 그날이 마지막 때라. 그날이 오기까지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 신앙의 경영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베드로가 성령 받아가지고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항상 여러분 신앙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멘. 무슨 일을 할 때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의 다른 종류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경영권이다. 그럼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경영권이 된다. 이 말씀이 오늘 메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앙의 경영권이다. 그래서 내가 항상 신앙의 경영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걸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늘 유념하여 기억하면서 되새김하면서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될 것이고, 이런 삶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평강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삶은 영생, 생명으로 영생으로 주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서게 될 것이니, 이런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의 경영권을 잘 유지해서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한 기업이 되어야 하겠다. 이 숙제입니다. 절대로 내 대해서 끊어지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 신앙의 경영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고이 간직해서 항상 끄집어내 이 세상의 경영권보다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으로 인한 후손들에게 본이 돼서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져 갈 수밖에 없었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신앙의 경영권으로 인정하시고 결코 잊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언제나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항상 내게 되 계셔서 나에게 주신 신앙의 경영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후손들에게까지 본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결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
나도 신앙의 경영권 발급받은 것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과 평강과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영원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앙의 경영권 잘 소지하여 소망 이루기까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